어떤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그 안에 갇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가 와서 구해 주어야 살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강사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강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죠? 예? 누구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희 아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저희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희 자녀입니다. 어떤 분은 저희 부모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청중 중에 중학생이 하나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저요. 저는 엘리베이터 기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수리할 수 있는 기사가 가야 거기서 구조를 받잖아요. 거기서 뭐 지금 아내하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어야 거기에 갇혀가지고 지금 구조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으니까 이 중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들 그리고 컴퓨터 이게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나요? 예, 그 제품을 만든 서비스 센터에 가죠. 컴퓨터가 고장 났는데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의사 선생님 이것 좀 고쳐줘야 된다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만든 회사, 그 AS, 지정 AS 센터에 가면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가장 적절하게 수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만든 회사의 서비스 센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제품을 만들 때에는 제품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사용 방법과 그 제품의 구조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구조, 설계도를 그리시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사람들을 창조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은 어떤 곰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서 태어난 그런 존재들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늘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큐티책을 좀 사가지고 매일 큐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얼마나요? 3,500원? 예, 한 달에 3,500원 커피값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대학생들 테이크아웃 한 잔 하면 3,500원. 좀 고급스러운 건 뭐 5,000원짜리도 있고 그러던데 테이크아웃 한 잔 안 하고 이걸 사야죠. 네. 이걸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이렇게 말하면 좀 제가 굉장히 곤란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돈 없어서 못 사는 분들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는 걸 보면 꽤 값 나가는 걸 마시더라고요. 저는 그 값이 너무나 아까워요. 네. 여러분 매일 좀 큐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안 나면 시간을 좀 내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특히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권사님들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성경책 읽으시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좀 큐티를 좀 심도 있게
13년도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2013년도 큐티책이 지금까지 큐티책하고는 완전히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도입 질문도 있고 관찰 질문, 도입 질문, 그 다음에 적용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큐티를 좀 꼭 하셔야 성경의 흐름, 이렇게 창세기를 시작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계속 제가 쭉 이어서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 가운데서 어느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큐티를 쭉 해 가셔야 그 성경의 맥이 잡히기 시작하고 이 성경의 맥이 잡혀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큐티하는 일에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큐티책을 꼭 구입하세요. 구입하셔서 우리가 함께 큐티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 대한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늘 가슴에 새겨야 할 거는 나도 존귀하지만 내 이웃도 존귀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존귀하지만 저 낮은 자리에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사람이 시작된 것은 우주 만물이 형성되어서 그것이 막 흘러가다가 어떻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혼합되어서 어떤 것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집 저희가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존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창조 사역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made in God. 예. made in 코리아가 아니고 made in God. 예. made in God?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made in God.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수제품이에요. 할렐루야. 예, 수제품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수제품이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하지는 못한데 그 수제품이 너무너무 비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히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냐?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잖아요.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는 그 아름다운 구도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신앙인들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히 거룩함을 찾아가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죠. 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공의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저렇게 공의롭지 못할까?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공의에 대해서 잘 지키느냐 그러면 잘 지키지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공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는 뭘 보면 창작력이 있어요. 뭔가를 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창작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야, 내가 일을 해보니까 내게 필요한 거는 이거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주인님 내가 써보니까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걸로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짐승은 하나도 없어요. 코끼리도 화가 나가지고 지가 막 지 맘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 코끼리를 조련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코끼리가 제일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귀가 제일 연약한데 그 귀를 꽃갱이 같은 걸로 콱 찍어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콱 잡아다녀갖고 귀를 찢어버려요. 그래야 그렇게 등치가 큰 코끼리가 그 위에서 이 뾰족한 막대기 같은 거 요만한 거 코끼리 조련사들이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 앞에 타가지고 여기 이마 귀와 귀 사이 거기를 그걸로 톡톡 때리면 아 주인님이 성질 나셨구나. 내가 잘못하면 내 귀가 찢어지지.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힘세고 그렇게 튼튼한 코끼리가 조그마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는 거예요. 동물들은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IQ가 높고 그런다고 해도 자기의 필요한 어떤 것들을 만들고 그걸 활용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존귀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창작해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귀중한 것은 모든 걸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느냐, 누가 주인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주인공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공은 언제 등장하나요? 네,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해요. 창조 사역을 쭉 한번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2장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또 하늘의 별과 달, 해를 만드시고 또 땅에 여러 가지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그 과일 나무들이 다 나게 하시고 이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이 일들을 다 하시고 난 다음 그 육지 안에 또 동물들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만드시는 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에 가장 중심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창조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사명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만드셨느냐?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품인데, 걸작품인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안에서 그거를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이런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니까 땅에 가득 채워져야 되잖아요. 땅에 가득 채워져야 되니까 충만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충만하려고 하니까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생육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세상에 대한 통치권과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거예요. 내가 만든 이 모든 세상을 너의 손에 맡긴다. 네가 그걸 다스리고 네가 그것을 통치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그것들을 나의 거룩한 뜻에 맞도록 활용을 해라. 개발하면서 활용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우리의 편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합당한 어떤 실용적인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난개발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시편 8편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하시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데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큰 돈을 넣어놓는 금괴가 아니라 큰 금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금괴를 여러분이 이렇게 관리하기가 좀 그래서 좀 관리를 해달라고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길까요? 신용이 없는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죠.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그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걸 다 맡긴다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느끼면서 감격스러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감격스럽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인지 모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육하는 일입니다. 낳고 그리고 양육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죠.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의 몸매 때문에 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왜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의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에게 그렇게 뭐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몇 억을 투자하면서 내가 키워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극히 위배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반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창조 섭리에 아주 위배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크리스찬이 함께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그런 물결로 뒤숭숭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창조의 명령 사명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그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태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산하 제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또 뭐 그 어려운 그 위기를 통과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는 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사명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번성하는 거죠. 사람이 끊임없이 확장하고 성장해서 발전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 건강한 가정. 그래서 매일매일 성숙해서 성장해서 그래서 세상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어떻게 하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보다도 수적으로 열세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보다도 더 변화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늘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인생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가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보다 앞서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보다도 훨씬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결혼을 빨리빨리 하십시오. 결혼을 빨리빨리 하세요. 네. 뭐 세상이 뭐 30 넘어서 뭐 이렇게 결혼해도 뭐 괜찮으니까 뭐 세상 풍조 따라서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결혼할 나이가 되면 빨리빨리 결혼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젊은이들, 네, 대학교 졸업할 때 다 시집가요. 그렇게 빨리 가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해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안 빌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 앞에 충성스럽게 서가면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진행해 가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셔요. 너희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걸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그 일 앞에 너가 내 앞에 서서 나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려고 네가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밤잠 안 자고 고생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으면서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이번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휴지를 줍는 겁니다. 같이 침 뱉고 같이 쓰레기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 담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요즘 얼마 전까지는 못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서 꼭 마당을 좀 쓸고 갑니다. 담배꽁초며 이런 것들을 쓸고 깨끗하게 하고 가는데 요즘은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줍고 쓸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이기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주변을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아름답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자녀된 우리의 것 아닌가요? 내가 돈 주고 땅을 사야만 내 것이나요?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거라고, 원래 자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거라고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경계선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으로 등재를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팔고 막 팔아 넘기고잖아요. 이게 원래 누구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그걸 뭐 과거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나라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뭐 이거는 내 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너 가져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땅덩어리가 사유화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거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연변 과기대에 교수로 자원하게 된 어떤 그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던 그 교수님의 이야기. 우리나라의 한동대학 경상도 끝자락에 있는 학생들이 아울리치를 갔는데 그 단동 지역 국경 있는 글에 갔어요. 그래서 걔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북녘 땅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물에서 세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교수가 하다가 얘들아 거기서 이렇게 그냥 세수하니 비누를 줄게, 샴푸를 줄게. 그 비누와 샴푸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우리가 더럽힐 수 없어서 우리는 그냥 이 물에 세수하는 것, 머리 감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거기서 뽕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너가 어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니? 한동대학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원해서 한동대학에 강의하러 왔다가 그리고 연변 과기대에 그 교수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자원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 일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간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같이 한다. 물도 전략하는 거고요. 쓰레기도 아끼고 전략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에너지도 전략하는 거고요. 왜? 이 에너지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인데 이것들을 우리 인간이 낭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피해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공해로 말미암아 우리 인체에 주어진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인체에 돌아오는 우리 사람에게 돌아오는 이 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나요?
사람이 사람 편하고자 하는 난개발에서부터 오지 않았어요? 왜 여름에 홍수가 나고, 왜 여름에 물난리가 나고 난리를 치나요? 왜 산사태가 나고 난리를 치나요?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산을 막 깎아내고 막 절개해내고, 이런 것들에서부터 오는 피해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여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기후의 변화로 더 추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농사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계속 주어지고, 우리 육체의 질병은 더 많아지고,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라 명령하신 이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빨리 짧게 말씀하고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냐 그러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6일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습니다.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하나님이 행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6일간의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7째 날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러시면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그러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하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거의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덧붙이거나 뭐가 좀 잘못되어서 수정하거나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 없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그러면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창조의 공식적인 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왜 안식하셨을까? 다 이루신 그 상황 속에서 왜 안식을 하셨을까? 안식은 막연한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취가 이루어진 후에 기쁨과 평강, 안전과 평안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창조가 안식으로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짐으로 기쁘고 평강이 충만하고 안정하고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날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복 주시는 날, 복의 날이다 라고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식 그러면 막연하게 쉬는 것만 생각하는 건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영적인 활동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이걸 바이오 리듬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인체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겁니다. 이게 인체의 리듬입니다. 이 인체의 리듬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무슨 일이 더 성과가 많아지고 더 어떤 일들이 잘 될 것 같은데 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공산화되고 난 처음에 행한 게 뭐냐 그러면 종교가 아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시행한 게 뭐냐 그러면 주일을 9일 단위로 바뀌어 버렸어요. 9일 단위로. 9일 단위로 바뀌어 놓으니까 9일 단위로 바뀌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9일 일하고 하루 쉬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품이 더 엉터리가 많고요. 삶의 질이 더 나빠지고요. 모든 것이 다 핍절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죠. 그러나 그 땅이 지금은 아주 박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리듬을 거역하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체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그냥 육체의 피곤함을 위하여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6일 동안의 일을 내가 다 성취한 그 기쁨과 평강과 안정과 그리고 그 행복에 의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날이 안식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가는 아름다운 일이라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서도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아무 육체에 해당되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일의 성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함께 안식하며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명의 창조와 보존은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창조 질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가장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신 아버지, 정말 에덴의 그 아름다운 거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 다 빼앗겼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우리들이 이 창조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다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